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하니까? 뭐야, 이건 얘네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이 시간이 이번 집회 마지막이군요. 아마 이 가운데는 3일 내내 오셔도 마음이 안 열려서 고민하고 계시는 형제자매들도 계실 거고, 마지막 시간 한번 가보자 하고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오셨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음은 편치 않을 거예요. 보나마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할 것도 안 하고, 사실 예수 하면 그동안 참 듣기 싫었던 이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대화의 주제였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귀를 막고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마음대로 비판도 하고 비평도 하고 거부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죽으라 하고 들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새롭게 눈을 열어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아마 신비스러운 체험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을 한번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죽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워지는지,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작아지고 비참해지는지, 우리 모두가 주변에서 많은 죽음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또 체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의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참 인간을 슬프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만듭니다. 또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이 성경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셔도 쓱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인간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간이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뽐내는 아름다움, 그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풀은 우리 인간보다 낫다. 왜냐하면 풀은 말라도 다음 해 또 봄이 오면 또 새순이 나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장이에요. 꽃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을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꽃이 나요. 왜냐하면 봄이 돌아오면 또 필 테니까. 그러나 인간의 그 아름다운 젊은,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 한 번 시들어버리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영영 가버리는 아름다움 아니요. 이 모든 현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요인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요, 한 해에 장례식 몇 번 하는지 압니까? 이 교회에서 한 해에 450건이 넘어요. 교인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그래도 꽤 오래 사신다는데도 뭐 매년 400건, 500건 엄청나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통계인데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5,700만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5,7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요? 4,700만 남한만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 하나가 왕창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쓸어갑니다. 쓸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떱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이라도 죽음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마음을 사로잡으면 모든 사람이 얼굴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부를 것이 없다 하는 말이 진짜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안다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절대 안 죽는다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엄청난 착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주고 신나는 건강법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이유가 다 죽음을 할 수 있으면 거부하고 싶은 본능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요, 매스컴은 장수 식단을 소개하기에 바쁘고 의료계는 노화 방지 클리닉을 만들어서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노화 방지 클리닉인 팜스프링스 같은 것도 서울에 이미 개장을 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안 늙을까? 얼마나 안 죽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 있는 대답은 나오지를 않죠. 몇 년 전인가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노화에 관한 권위자, 노화를 연구하는 권위자인 과학자들 51명이 노화에 관한 선언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그 골자가 뭐냐 하면요,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안 늙는다는 많은 프로그램, 먹으면은 장수한다고 하는 음식물들,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너무 속지 말라. 그리고 자제 좀 해라. 이게 골자입니다. 미친 짓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인간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참 하루에 노인이 1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 오늘 현실을 우리 앞에 놓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100살이 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참 왜 그렇게 안달을 할까? 이유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마지막이라고 판단되는 죽음을 할 수 있으면 멀리 밀어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안달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하고 끝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무서운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허무하게 꺾이고 끌려가는 존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저항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죽음과는 별개의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죽음을 모르고 사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죽음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거부 반응이 있어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나는 이렇게 죽음 앞에 꺾이고 끝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어떤 본능적인 부르짖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본능적인 부르짖음이 있고 거부감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하는 소리 잘하죠. 어디서 배운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을 설득시켰습니까? 괜히 근거도 없는 소리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천만에요. 왜 죽으면 끝입니까? 내가 돼지입니까? 강아지입니까? 성경에 보면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돌아가고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따라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해결책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료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자막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 뭔지 아시잖아요.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요, 믿어야 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에게 가봤어요? 대충 우리가 압니다. 그분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마호메트 천만에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산다, 나를 믿으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목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왜 죽음이 세상에 찾아와서 모든 인간을 이렇게 홍수로 쓸어가듯이 쓸어가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 구절 한 곳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조금 고체가 돼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빨리 납득이 안 될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왜 죽음이 세상에 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쉽게 풀게요. 자, 이름으로는 빼놓고요. 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담입니다.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미스터 아담이요. 정말 아름다운 남자였죠.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뻔뻔스럽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 과실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그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겠다고 과실을 먹었어요. 이게 아담이 범한 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사소한 일 같지만 이것은 창조자와 그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 사이에 약속을 깨트리는 굉장히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오니까 누가 따라 들어왔어요? 죽음이 따라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자, 아담이 죄 범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대로 그는 죽었어요. 아담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너는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했거든. 범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담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운명이 찾아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따라서 죽음이 세상에 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덤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어떤 면에는 비판을 하고 합니다만 아무리 비판해도 소용없어요. 자, 여러분, 제 성이 옥시 아닙니까? 참 귀한 성이죠. 구슬옥자니까. 논산훈련소 가면 연대에도 하나 찾기가 어려운 성이에요. 제가 있던 연대에 옥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설이겠지만은 옥시의 조상이 왕시라고 그러잖아요. 고려시대 왕시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둡시다. 자,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왕시로 있던 사람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 쌍놈이 되어가지고 다 귀양살이 가고 어떤 면에서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자, 우리 집도 거제도니까 그 거제도 옛날에 기양 가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참 조상들이 참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왕시의 글자에 점 하나 찍어가지고 옥으로 만들었다. 자, 사실인지 전설인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내가 옛날에 왕시로 있던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것에 무슨 책임이 있어? 이시조선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탓에 2500년 동안 쌍놈으로 살아야 되고 벼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참 정말로 평생 쌍놈 소리 들어가면서 사는 팔자가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내가 가서 아무리 항의해도 되겠어요? 항의해도 안 되죠.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내가 왜?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담이 범한 죄하고 관계가 없다고 자꾸 항의하는데 증명을 하면 간단해. 내가 안 죽으면 너는 죄인이 아니야. 아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죽으면 별 수 없이 너는 아담의 후손이야. 너도 죄인이라는 증거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죽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증명할 분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죄를 나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죽음의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을 하면 안 됩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으면 죽지 마. 그러면 되잖아요. 안 죽으면 되잖아요. 안 죽어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안 죽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이거 죄인이니 죄값을 받아 지옥에 간다.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하도 목사님이 좀 범죄가 많은 도시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하도 범죄 사실이 많이 일어나니까, 범죄건이 일어나니까 매주마다 강단에서 죄를 책망했어요. 회개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니까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나중에는 권총 들고 들어와서 목사를 쏘았어요. 마침 탄환이 빗나가서 목사가 살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요, 강대상 앞에 방탄막을 이렇게 쳐놨어요. 총 들고 자꾸 들어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겁내지 않고 죄를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권총 들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아요.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나도 죄인이냐? 그렇다. 무엇을 보고? 죽는 거 보니까, 죽을 것 보니까 죄인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으로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손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원인이니까. 이것을,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사람이 되어 오시되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같이 신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같이 입으면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죄의 싹선 죽음 아닙니까?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 죽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요,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있는 말씀인데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그는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자신이었지만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처럼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해버리고 천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중에는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사의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끝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태평양 가에 가서 컵 하나 가지고 물을 길어서 보는 것과 비슷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되 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 그 죽음이 어떻게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예수님, 하나님이 달리실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끝이 없어요. 저도 목사 되어 30년 이상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아직도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차원이 깊고 높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도 재미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쉐이더라는 사람은 이산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헤어져가지고 오래 못 만난 사람들 서로 만나고 싶어 할 때 그 일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 자기 직업인데 어떤 부인으로부터 일거리를 하나 맡았습니다. 그 부인이 편지로 알려주었어요. 자기 남편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시고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8살 될 때에 고아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한 1년 동안은 딸이 성악 레슨을 받으면서 참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갖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웬일인지 소식이 없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양부모에게 입양을 해서 떠났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지난 지금까지도 딸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참 이 딸이 보고 싶어 못 견디겠으니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성악 레슨을 하고 음악에 소질이 있고 8살에 와서 12년 지났으니까 20살이고 이름은 클라우디아고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수소문해가지고 드디어 똑같은 사람을 찾아냈어요. LA의 나이트클럽에서 저녁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이드가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꼭 보고 싶어서 나를 세워서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처녀가 내가 바로 그 8살 먹은 아이예요. 내가 클라우디예요. 그러나 왜 찾아요? 나를 8살 때 고아원에 버리고 간 어머니가 왜 날 찾아요? 찾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 나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맹인이 될 것을 알고 어머니가 나를 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 뭘 찾아요? 하고 막 신경질을 바짝 내는 겁니다. 절대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을 맡은 사람은 고민이 되어서 고민하다가 그 클라우디의 그 양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딸을 좀 설득해서 자기 친어머니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호텔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맹인인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딸을 데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큰 소파에 파란 눈을 가진 점잖은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클라우디아가 목에서 기어 나오는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너 목소리는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구나. 정말 보고 싶었다. 이러니까 이 딸애가 그러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만해요. 그런 소리는 다시는 하지 말아요. 듣기 싫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막 들은둥만둥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 내 앞에 좀 와봐 이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데리고 간 그 남자가 그 여자 맹인 딸을 그 어머니 앞으로 데리고 가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그 딸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로 와요. 얼굴을 만지면서 야, 참 이뻐졌네. 너 정말 이쁘구나. 어디를 가도 나는 너 얼굴을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더듬으면서 딸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보고 그 딸애가 엄마 손을 꽉 잡으면서 아니, 어머니도 나처럼 못 보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래, 나도 앞을 못 본단다. 12년 전 우리 집에는 유전성 눈병이 있었는데 그 눈병 때문에 내가 점점 실명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8살 난 너까지도 똑같은 병이 발병해가지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너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너를 고아원에 맡겼단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녀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딸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 이런 것이 한순간에 녹아져 버리고 어머니도 나처럼 앞을 못 보는 맹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했구나. 이것을 느끼자마자 딸 마음에 있는 모든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아담의 후손처럼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세요. 동시에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고 절대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자기와 같이 앞을 못 보는 어머니 때문에 감격하던 클라우디아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감격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조금씩 담고 깊이 묵상할수록 이건 엄청난 변화를 나에게 일으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드디어 내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죄를 모르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는 죄가 없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죄를 삼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옮기셔가지고 내 것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더러운 옷은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의로운 옷은 내가 대신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시고 나는 무엇으로 보셔요? 의인으로 보시고 이래서 자리 바꿈을 해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에게 다 입히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까? 예? 또 제 이야기를 하나 하죠. 두 번, 세 번 계속 들으신 분은 들어도 돼요. 저 이름이 옥한흠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이름 없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이름 다 뒤져도 비슷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옥한흠이에요. 참 제가 이 이름 싫어해가지고 이 이름을 바꾸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우리 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바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성경의 진리를 자꾸 이제 깨닫다가 보니까 이 이름이 이거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예수님이 내 대신 해주신 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원래대로 내가 존재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냐?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일 거예요. 맞아요? 옥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흠이 있으면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이 없이 흠이 많은 다이아몬드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나는 한 개의 흠도 없는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죄가 많아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왜?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한번 여러분도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죽음 문제도 따라서 해결된 것입니다. 물론 나도 죽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걸로 생각지 마세요. 삼중적인 죽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는 남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원천이시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미시간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교죠. 그 대학교를 다니는 우리 이민간 집안의 학생들을 수십 명 데리고 아주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간 수양회를 한 거죠.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성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호숫가에요, 아주 나무 가지가 우거진 큰 느티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설명하다가 손을 뻗어가지고 위에 있는 나무 가지 하나를 탁 끊었습니다. 이와 같이 탁 끊었어요. 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나무 가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대답은 두 가지로 나오죠. 살았습니다. 왜? 파랗잖아요. 한쪽엔 죽었습니다. 왜? 나무에서 끊어졌잖아요. 두 가지 다 맞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피할 수 없게 된 죽음은 삼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이 뭐냐?
생명의 원천이시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져서 원수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 나무 가지 보라. 지금 모양은 파랗지만 나무 뚱치에서 잘라져 나갔으니까 이거는 죽은 것이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영적 죽음이라고 한다. 또 하나 죽음. 이 나무가지 며칠이나 파랗게 살아있을까? 예, 일주일요. 아니면 열흘이면 노랗게 마르겠죠. 학생들이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맞는 말이죠? 한 열흘 가겠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길게 살면 80년입니다. 그 기간을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죽습니다. 이 나무가지가 마르듯이. 이것을 놓고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죽음 다음에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또 물어서 여러분, 이 나무가지가 노랗게 마르면 옛날에 연탄 없었을 때 또 가스 없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농민들이 와서 땔감으로 가서 불에다 넣었겠죠. 맞아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요. 이걸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목숨 끊어지면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계속 남은 시간은 짧아져요. 그래서 들의 꽃과 같이 시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죄의 값으로 당하는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는 진짜 죽음이 기다리는데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지옥이라고 그러죠. 죄의 값을 영원히 짊어지고 값을 치러야 되는 죽음입니다. 이 삼중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냐고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데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웃고 떠들고 글쎄 간이 부어도 한참 부었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알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여튼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길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뭐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 4월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꼭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보시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라고 말이에요. 믿으라고 하면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지 않고 엉뚱한 걸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래요? 예를 들어 고행을 요구한다고 합시다. 너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은 생명의 길로 들어오려면 고행을 해라. 예를 들어서 조계종의 청화스님처럼 말이죠. 56년 동안 가출하고 나서 56년 동안 매일 한 끼만 먹고 날마다 앉아서 잠을 자는 정자불화를 56년 동안 하는 그런 고행을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천국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선을 행해서 공로를 인정받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테레사 수녀처럼 평생 어떤 선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고 하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음받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저녁에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죽음 앞에 있지만은 죽음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피엔드를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봐도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것은 안 좋아합니다. 본능적이에요. 소설을 봐도 끝이 좋아야지 끝이 안 좋으면 기분 나빠서 우리는 쓴맛을 다시죠. 그러니까 모두가 해피엔드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해피엔드로 끝나고 싶습니까? 동화를 읽어도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두고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래야 기분 좋다. 내가 참 됐다. 이러지. 그 두 사람은 결국은 나누어져서 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인생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해피엔드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해피엔드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꼴딱하고 사라졌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지옥으로 가서 죗값을 짊어지고 평생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절대 원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해피엔드로 끝나기를 원하세요. 해피엔드로 끝나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습니다. 7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조용히 머리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만삭된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어린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애 보고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묻는다면, 그래서 애가 결단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결단이 가장 지혜로운 결단입니까? 애는 그 따뜻하고 어두컴컴한 자궁 속이 훨씬 편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애는 본능적으로 안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안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식으로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사셨어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말씀 들으셨죠?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죽음의 생활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하면 자궁 속에 있는 애가 세상을 나가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가면 살죠? 믿으면 삽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편하니까 예수 믿는 데 대해서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인생 해피엔드로 끝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귀한 형제 자매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